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0장 16절에서 17절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20장 16절과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하라. 아멘. 작년에 우리 교회 소망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혹시 신앙생활이나 성경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거든 질문을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요. 몇 가지 흥미로운 주제의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질문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닉네임 왕초님께서 해주신 질문이에요. 우리 소망대에 참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왕초님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고요. 또 부장님도 계시고 반장님도 있고 천만이도 있어요. 큰 인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왕초님, 사장님, 부장님, 반장님 다 한 자리 하시는 분들인데 그럼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높을까요? 예수님이 제일 높아요. 왕초가. 여하튼 이 왕초님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을 끔찍하게 많이 죽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치고 구약의 전쟁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끔찍하게 많이 죽이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거죠. 구약에 여러 전쟁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싸움은 군인들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 이를테면 여성, 노인, 아이와 같은 힘없는 사람들까지 죄다 죽이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더라는 말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성 안에 있는 남자, 여자, 노인과 아이, 심지어 소나 양, 나귀와 같은 짐승들까지 전부 칼날로 멸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젖먹는 아이까지 죽여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쟁이라고 하지만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 애기까지 죽일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애기가 갓난쟁이가 위험하다고 애기까지 손을 대느냐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전쟁법, 국제인도법에 따라서 군인이 민간인을 학살하면 처벌을 받게 되지요. 만약에 오늘날 전쟁에서 이런 식의 전쟁을 했다면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끔찍한 명령을 북한 괴뢰군들이 명령한 게 아니고 무슬림 테러 단체가 명령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도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여러분, 진멸이 뭐죠? 사전에 보니까 모조리 죽여서 없애는 것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 죽여 없애는 게 진멸이에요. 그러니까 더 좀 소화가 잘 안 되죠.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아무리 적군이라고 해도, 또 아무리 적군의 자녀라고 해도 이렇게 그 민족을 절멸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을 싹 다 죽이는 게 이게 과거 히틀러가 유대인들에게 했던 행동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냐는 거죠. 이것을 이해한답시고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이었던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해결책이랍시고 내놓은 얘기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무자비하고 용서가 없는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신이다. 둘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서로 구분짓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또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아주 지나치게 영해를 했어요. 가나안 7족속의 진멸이라는 건 문자적인 진멸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7대 죄악, 곧 교만, 식욕, 시기,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이 7가지의 죄악을 뿌리 뽑으라는 의미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너무 억지에 가까운 주장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들 또한 절대적으로 선하고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문장 자체는 맞지만 그거를 듣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시원해지지는 않죠. 분명히 맞는 말인데 그걸 들었다고 해서 이게 속 시원하게 납득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하나님이 선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죄다 선하다.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어거스틴의 말이 맞죠. 하나님은 절대 선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명령들 또한 모두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의 문장만으로는 사랑의 하나님과 충돌되는 이 명령, 민족 진멸에 대한 이 명령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납득시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경에 진멸하라 라고 나온 이 히브리어 헤렘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진멸하라는 표현이 문학적인 과장일 수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성경에 진멸하라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헤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사진을 하나 좀 볼까요? 이게 바이블웍스라는 컴퓨터 그 프로그램이에요. 성경 원어를 검색할 때 뭐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 검색할 때 쓰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헤렘을 검색했더니 밑에 검색 결과에 총 102번이 헤렘이 나온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헤렘이라는 단어가 102번 나온다. 그리고 88개의 구절에서 나온다. 그리고 36가지의 형태로 쓰였다. 이렇게
결과물이 나옵니다.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중에 36가지 형태는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에요. 문법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 단수, 복수 이런 문법에 따라서 좀 바뀌잖아요, 단어가.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신경 쓰고 싶은 거는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총 102번 나온다.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102번 중에서 진짜로 죽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은 80번이에요. 약 80번.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뒤져봤어요. 그리고 나머지 약 20번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쓰이기도 하고, 무언가로부터 분리한다, 추방한다, 금지한다 등등의 의미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혹시라도 수를 셀 때 제가 혹시 잘못 센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언제나 반드시 죽이라고 죽이는 뜻을 가진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리 가운데서 추방할 때도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할 때, 제물을 드릴 때, 그때도 이 헤렘이 쓰인단 말이죠. 레위기 27장 28절을 한번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저기에 바친 것에 빨간색 표기를 해놨는데요, 여기 이 바친다는 말이 히브리어 헤렘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이 헤렘이 진멸한다, 죽인다라는 뜻으로 쓰였을까요?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밭이든지 다 죽여라, 이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죽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똑같은 단어 헤렘이 쓰이면서도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삶, 이 헌신의 삶을, 여호와를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때도 헤렘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21장 18절을 또 보시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여기서 빨간색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이 또 헤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헤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으로 쓰인 것일까요? 무엇으로부터 분리한다, 접촉 금지, 이런 의미로 헤렘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헤렘이라는 단어가 항상 진멸의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에서 헤렘이 사용된 용례들을 정리를 해보니까요, 보통 전쟁과 관련해서는 헤렘이 진멸한다, 죽인다라는 의미로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전쟁이 아닐 때 헤렘이 나오면 보통 다른 의미, 헌신, 접촉 금지, 이런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102번 중에 80회 정도는 죽이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80번의 진멸조차도 전부 다 진멸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 두 번째로, 이 진멸하라는 표현이 문학적인 과장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문학적인 과장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과장법이라는 문학 기술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고대의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이 과장법을 즐겨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과장법이라는 게 사기가 아닙니다. 허풍 떠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문학 기술입니다. 글 쓰는 기술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과장법이 많이 쓰이는데요, 실례로 몇 달 전에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해가지고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그때 그 기사를 다루면서 기사 제목에 제주항공 참사 온 국민이 슬퍼하고 애도,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온 국민이 슬퍼하고 애도했다, 이게 제목인데, 이 기사를 쓰면서 정말로 그 기자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살펴보고 나서 이 기사를 쓴 것일까요? 정말로 대한민국 전원이 다 슬퍼하고 애도했을까요? 우리 국민 중에는 어떤 사람은 이 기사를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누군가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 느낌 없이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사 제목에 온 국민이 슬퍼하고 애도 이렇게 적느냐는 말이죠.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 기사 거짓말이야, 허풍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이 표현이 진짜 전 국민이 한 명도 빠짐없이 슬퍼하고 울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해했다라는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출애굽기 9장 6절을 한번 보면요, 출애굽기 9장 6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5번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 재앙을 적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6절에서 분명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한동안은 애굽에 가축 같은 게 없어야 되잖아요. 뭐 외국에서 사서 들여오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하여간 한동안은 가축이라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싹 다 죽었으니까. 근데 멀지 않은 미래에 애굽 가축 얘기가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을 보시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얼마 전에 가축들이 전멸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가축이 또 나오고 있어요. 또 사무엘상 15장 20절도 보실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분명히 사울이 자기가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에 진멸했다는 아말렉 족속들이 다시 등장해요.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할 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노하는 것으로 등장하죠.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했는데 어디서 또 아말렉 족속이 튀어나왔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요,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전쟁 기록 마지막 장면을 보면 10장 4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호흡이 있는 자들을 싹 다 죽였다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조금 뒤에 보니까요, 사사기 3장 5절과 6절 말씀도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거의 다 살아있는 거예요. 뭐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이 사람들이 다 살아있어요. 진멸이 안 되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싸움에서 진멸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게 그 민족 전체를 막 한 명도 빠짐없이 말살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해당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출전한 군인들은 다 죽었을 수 있죠. 그러니까 100명의 적군이 출전했으면 그 100명의 적군은 다 죽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민족 전체, 막 노인, 아이, 여자, 민족 전체가 싹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뒤에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 전투, 해당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완벽히 승리했다, 적군을 대파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진멸 전쟁,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왜 그들의 진멸을 명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한 것이에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멸하라고 하실 때는 그에 마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죄악이 관영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가나안이 왜 멸망했을까요? 그들의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을 보면요, 가나안의 패망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 입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열심히 착실하게 잘 살고 있는데 마치 일본이 침략해 온 것처럼 침략자 이스라엘 때문에 억울하게 원통하게 쫓겨난 게 아니고, 그들의 죄가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 차원에서 쫓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많은 사람들이 죽죠?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당시 홍수로 인해서, 또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진 불덩이로 인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몇몇의 생존자 빼고는 진멸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죽음을 놓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TV에서 범죄자들이 그 정당한 죄값을 치르지 않고 막 갖은 이유를 대면서 풀려날 때, 뭐 심신미약, 나 술 먹었어요, 기억 안 나요, 이러면서 풀려날 때, 감형받을 때 분노하잖아요. 왜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가? 왜 악인들이 제대로 벌받지 않는가? 분노하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죄 많은 우리가 볼 때도 죄인이 제대로 심판받지 않는 게 불의하다고 느껴지는데, 완전한 공의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 심판받는 것은 더욱 마땅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은 편애하고 가나안 민족은 멸시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이 죄가 많아서 그들의 죄 때문에 쫓겨났던 것처럼 나중에는 이스라엘도요, 죄를 많이 지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특정 민족에 대한 진멸이 뭐 민족 혐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들의 죄에 따른 합당한 형벌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진멸을 명하시는 이유는 여호와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에 대한 심판. 구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 싸움을 주관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를테면 홍해에서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싹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칼과 창으로 애굽 사람들과 싸워서 죽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손으로 이 애굽 사람들을 싹 다 죽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서 한 명도 남지 않고 진멸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을 보면요, 물이 다시 흘러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뒤쫓아온 애굽 군대를 진멸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왕과 애굽 군대가 하나님의 출애굽 사역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애굽 왕과 애굽 군대가 회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해서 몸소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려는 일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회방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직접 치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과 25절, 15장 3절을 보면 홍해 사건을 놓고 모세가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치신 사건이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용사예요, 용사.
그래서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드는 자들을 직접 무찌르는 용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애굽 군대를 치셨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한테 아말렉 군대의 진멸을 명령하시는데, 그 진멸을 명령하시는 이유로 아말렉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회방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요, 여호와의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또 신명기 2장 26절 이하를 보면 헤스본 왕 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그냥 우리 조용히 지나가겠다, 우리 그냥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통과만 하겠다, 이 땅을 지나가게만 해다오 라고 요청했는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싹 다 죽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려는 일들,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들을 회방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치시는데, 그때 어떻게 치시는가? 진멸하신다, 완벽하게 처단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대적들은 어떻게 돼요? 산산이 깨어진다, 산산조각 난다, 박살난다, 진멸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회방하는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 철저하다는 것은 훗날 우리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그만큼 철저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왜 가나안 민족의 진멸을 말씀하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가나안 민족의 죄악이 이스라엘을 오염시키는 것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민족 학살을 즐기는 분이라서 명령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옮게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경고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신명기 7장 2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2절에서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신 후에 그 이유가, 진멸해야 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이유가 뭐냐면 너가 가나안 사람들과 너무 가까워져서 그들과 언약을 맺는다거나 그들과 혼인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그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뭘 행하라고 하시냐면 가나안의 우상들, 바알 주상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가 행할 것은 이것이다. 이 오직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은 딴 거는 못하더라도 요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해라 라는 명령인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의 우상들을 싹 다 부숴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가나안의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려라.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될까 봐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유일신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요.
신명기 7장 25절과 26절을 보니까요, 그 우상이 혹 금이나 은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혹 금과 은으로 되어 있어도 절대로 탐내지 마라. 그거를 탐내서 집으로 가지고 오면 화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다음에 구절들을 봐도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신명기 7장 16절과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또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가나안을 진멸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물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 사람들을 전멸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을 싹 다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이 뭐냐? 우상에 물들지 말라. 이게 핵심입니다. 때문에 가나안 국민 전원을 죽이지 않아도 그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에 오염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면 갈렙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을 보면요,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죽이리이다가 아니고 쫓아내리이다.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23장 5절을 보면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쫓아내사 떠나게 하시리니, 이건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멸하라는 말씀과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가나안 민족 진멸 명령의 핵심이 뭐냐면 그들의 우상이 이스라엘로 유입되지 않도록 그들과의 거리를 두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죽이어서 거리를 두든지 그들을 쫓아내서 거리를 두든지 하여간 거리를 둬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성경의 진멸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죽이라는 뜻 외에도 다른 많은 뜻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헌신, 분리, 금지 등등의 뜻이 있고요. 고대인들이 즐겨 쓰는 이 문학기법 가운데 과장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진멸했다고 나오는 구절들이 민족 자체를 씨를 말렸다, 이 구절이 아니고 출전한 군인들을 완파했다, 출전한 군인들을 제거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진멸을 명령하시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 먼저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악이 세상에 관영한 것,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이 관영했을 때 그 죄악이 관영한 것에 대한 공의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회방할 때, 이를테면 하나님의 구원사역, 출애굽, 가나안 인도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회방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 여호와의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전염되는 것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의 명령이었다. 이 우상 숭배 근절이 목표이기 때문에 꼭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여야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으로도 이 명령을 수행한 것으로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구절만 있나요? 성경에 보면 이해 안 되는 내용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 어거스틴의 말처럼 하나님은 온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도
온전히 의롭고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소화되지 않는 성경의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읽다 보면 어느새 이해가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되시거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그럴 때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사무실로 오시면 저희가 적극 응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또 교역자와 성도가 함께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하나 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찬송가 420장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주 안에 늘 성결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우리 1절만 다시 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아멘. 성결하기를 위해서 힘쓰라는 우리 찬양을 함께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의 진멸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음란한 문화가 이스라엘을 오염시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속화되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꼭 우상 때문에 무너지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 안에서 근절시켜야 하고 우리 안에서 거리를 두어야 하고 우리 안에서 진멸시켜야 하는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하는 전쟁을 치룬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과의 싸움에서 완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또 의지를 더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원수들에 대한 진멸을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로 싸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역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치러야 하는 전쟁 중에 하나님, 가나안 7족속과 같은 아버지 여러 대적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에서 치러야 하는 전쟁 속에서 주님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의 그 명령을 주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말씀을 읽을 때 주님 그 말씀이 부대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잘 이해되고 소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을 통한 아버지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잘 납득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는 그러한 명령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부대끼다고 느끼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가운데 이 말씀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구절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보아도 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